법문경 범천의 그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유행승 수피아도 브라흐마다타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거기서 유행승 수피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다. 그러나 유행승 수피아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흐마다타는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는 정반대 말을 하면서 뒤를 따라갔다.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와 더불어 암발라티카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다. 유행승 수피아 역시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흐마다타와 더불어 암발라티카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거기서도 역시 유행승 수피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했다. 많은 비구들이 밤을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천막에 모여 이런 말들을 했다. 그분, 보시는 분, 정등각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의향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피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제자인 브라흐마다타는 부처님을 칭송합니다. 세종께서는 비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원형천막으로 가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된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거나 승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더라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칭찬을 하더라도 그대들은 거기서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원부는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기회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범부가 단지 제한되고 세속적인 기회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여 말하는 것인가? 사문고타마는 생명 죽이는 것을 버리고 그분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놨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 중생 이익을 위해 연민하고 머문다.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여의었다. 준 것만을 받는다.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여의었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여의었다.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여의었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는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한다.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욕하는 말을 버리고 욕하는 말을 여의었다.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여의었다.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여의었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춤, 노래, 연극 등을 여의었다. 화관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여의었다. 큰 침상을 여의었다. 금문 받는 것을 여의었다. 날곡식 받는 것을 여의었다. 생고기 받는 것을 여의었다. 여자 동료 받는 것을 여의었다. 하인 하녀 받는 것을 여의었다. 염소 양 받는 것을 여의었다. 닭 돼지 받는 것을 여의었다. 코끼리 소 말 받는 것을 여의었다. 토지 받는 것을 여의었다.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여의었다. 사고 파는 것을 여의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을 여의었다. 횡령하는 것을 여의었다. 살상, 약탈, 폭력을 여의었다.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진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초목류를 해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여의었다. 어떤 사문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축적해두고 즐기는 데 빠져 지낸다. 사문 곧다마는 축적하는 것을 여의었다. 어떤 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 데 빠진다. 곧다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을 여의었다. 어떤 존재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진다. 곧다마는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호사스러운 침구와 좌구를 사용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논쟁에 몰두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계략하고 비방하고 이득을 추구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보석, 옷감, 지팡이, 노비, 코끼리 말, 귀걸이, 거북이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하천한 지식을 통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해와 달의 별의 운행을 이야기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처세수를 말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갈 날, 태길,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사람을 치료하는 주문을 외우는 일을 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곧다마는 그러지 않는다.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 있고 미묘하며 현자들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드러낸 것이다.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숭고하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었으며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바라문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교리를 선언한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가? 어떤 사문들은 영속론자들인데 4가지 이유로 영속성을 말한다. 어떤 사문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이처럼 전생의 모습들을 기억해낸다. 그는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잡두리함을 닦아 거기에 걸맞는 삼매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생의 모습들을 기억해낸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음을 안다. 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어떤 사문들은 영속론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사문은 마음의 삼매를 얻고 수많은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2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수많은 겁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고 라고 한량없는 전생의 모습들을 기억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가 영속한다고 이론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사문은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3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등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죽어서 또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또 거기서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기억해낸다. 그는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니 견고하다. 중생들은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이다. 그것은 왜인가? 내가 수행하여 보니 이러이러하게 전생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사문들은 논리가요 해석가다. 그는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니 견고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다. 그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4가지 경우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이들이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성을 천명하는 것은 네 가지 방법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디인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히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 열애는 쥐착 없이 해탈한다.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숭고하고 미묘하여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최상의 지혜로 알고 드러낸 것이다.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문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들인데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다시 팽창한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이 출현한다.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살았기 때문에 초조함이 생겨 다른 중생들이 온다면 좋겠다라고 갈망한다. 그러자 다른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긴 세월을 산다. 그러자 그곳에 먼저 태어난 중생에게 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중생들의 창조자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전에 내게 다른 중생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한 내 마음의 염원 때문에 중생들이 여기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뒤에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전지자요 조물주요 최승자요 아버지이시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야말로 창조자다. 무슨 이유인가? 이분이 여기 먼저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겼기 때문이다. 거기서 먼저 태어난 그 중생은 수명이 더 길고 아름답고 힘이 셌으며 뒤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짧고 못생겼고 힘이 약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것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잡두리함을 닦아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말한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조물주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범천이 우리의 창조자다. 그는 항상 견고하고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존자 범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리는 무상하고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유의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유의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다. 그래서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태어나 출가하여 노력하고 잡돌이함으로써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말한다. 유희로 타락하지 않은 그분 신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유희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 챙김을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분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지 않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유희로 타락해버려서 빠져 지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 챙김을 놓아버렸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분노로 서로를 응시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서로를 분노로 응시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그 신들은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태어나서는 노력하고 잡돌이함을 닦아 마음이 삼매에 들어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말한다. 마음이 타락하지 않은 그분 신들은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견고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타락하여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여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이것이 세 번째 경우이다. 네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스스로 자신이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눈이라 하고 귀라 하고 코라 하고 혀라 하고 몸이라 부르는 이런 자는 무상하며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이라 하고 마노라 하고 아르마리라 부르는 자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검어진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는지 열애는 안다. 열애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분명히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현자들만이 알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다. 어떤 사문들은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인데 네 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말한다. 어떤 자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잡돌이하여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으니 무슨 이유인가?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잡돌이를 닦아서 마음의 산매를 얻었다. 마음이 산매에 들어 유한하다는 인식을 가져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안다라고.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산매에 들어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머문다. 이 세상은 무한하고 한정되지 않았다. 유한하다고 말하는 사문들은 거짓이다. 이 세상은 한정이 없다. 왜인가? 나는 산매를 얻었는데 그 산매에 들어 무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무한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산매를 얻어서 그 산매에 들어 위아래로는 유한하고 옆으로는 무한하다는 인식을 갖는다. 이것이 세 번째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논리가요 해석가다.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규명하여 말한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이다. 무한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거짓이다. 세상은 무한하기도 하고 유한하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거짓이다. 세상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디인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는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느낀다.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최상의 지혜로 아는 것들이다. 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애매모호한 자들인데 이런저런 것에 대해 질문받으면 네 가지 경우로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다. 어떤 근거로 그들은 애매모호한 자가 되었는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것은 유익함이다, 선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 불선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은 선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은 악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악이라고 설명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장애가 된다. 이처럼 그는 거짓말하게 되는 것을 혐오하여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이것은 유익함이다 라고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 라고 알지 못한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이것은 선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것은 악이라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선악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열이나 욕망이나
성냄이나 적개심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취착이 될 것이요 곤혹스러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그는 취착을 혐오하여 선악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선과 악을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선악을 알지 못하면서도 선악을 얘기하면 어떤 학식 있는 사문바라문들은 영리하고 다른 자들의 교리에 정통하고 통찰지로서 다른 견해를 잘라버린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물어서 나를 논파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대꾸하지 못할 것이고 곤혹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질문을 두려워하고 혐오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네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멍청하고 어리석다.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대해 질문받으면은 애매모호하게 말한다. 만일 그대가 저 세상이 있소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저 세상이 없소 라고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물어도 얼버무린다. 저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오 라고 물어도 얼버무린다. 화생은 있소? 라고 물어도 얼버무린다. 화생은 없소? 라고 해도 얼버무린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라고 물어도 얼버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오? 라고 해도 얼버무린다. 인과율에 대해서 물어도 얼버무린다.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가를 물어도 얼버무린다. 이것이 네 번째 경우이다. 이런 네 가지 경우로 애매모호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검어진 확정적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는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화를 느낀다. 그리고 해탈한다. 또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우연 발생론자들이다. 두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한다. 유상무정이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인식이 생겨나면 그 무리로부터 죽게 된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출가해서 노력해서 삼매에 들면서 재생연결의 인식이 생겨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왜인가?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하는데 왜인가?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어떤 자들은 논리가요 해석가다.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라고.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다.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44가지 경우로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교리를 단언한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의거해서 어떤 사문들은 44가지 경우로 미래를 모색하는가? 첫 번째,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16가지 경우로 사후에 자아는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말한다. 1. 그들은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색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가진다. 2. 자아는 물질을 갖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 라고 천명한다. 3.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 5. 자아는 유한하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다 라고 천명한다. 6. 자아는 무한하다 라고 천명한다. 7.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8.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9. 자아는 단일한 인식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10. 자아는 다양한 인식을 가진다. 11. 자아는 제한된 인식을 가진다. 12. 자아는 무량한 인식을 가진다. 13. 자아는 전적으로 행복하다. 14. 자아는 전적으로 괴롭다. 15. 자아는 행복한 것이기도 하고 괴로운 것이기도 하다. 16. 자아는 행복한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다.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인데 이들 16가지 경우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취하고 검어진 확정적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또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8가지 경우로 이야기한다. 1.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2.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3.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5. 자아는 유한하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6. 자아는 무한하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7.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8.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데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8가지 경우로 말한다. 1. 자아는 물질을 가진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2.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는다. 죽고 난 후에도 병들지 않는다.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3.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아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4. 자아는 물질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5. 자아는 유한하다라고 말한다. 6. 자아는 무한하다. 7.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8. 자아는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그 삼은 바라문들은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데 이렇게 8가지로 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후 단멸론자들이 있다. 그들은 7가지로 단멸을 이야기한다. 1.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여, 이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서 생겼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멸합니다.
라고 말한다. 2. 존자여, 그대가 말하는 자아는 참으로 존재합니다. 자아가 실로 그렇게 철저하게 단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졌고 육계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단멸합니다. 3. 그것은 천상에 있고 형상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수족이 다 갖추어졌으며 감각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죽으면 단멸합니다. 4. 그것은 물질에 대한 인식, 산야를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공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죽으면 단멸합니다. 5. 그것이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죽으면 단멸합니다. 6. 무소유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죽으면 단멸합니다. 7. 비상비비상처를 얻은 자의 자아가 죽으면 단멸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한다. 그 다음은 지금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5가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는 존자여, 이 자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2. 초선을 부족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3. 제2선을 실현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4. 제3선을 부족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5. 제4선을 부족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이다. 그 삼은 바라문들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62가지 견해에 대한 결론이 있다. 비구들이여, 사문들은 이들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교리를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검어진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이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으로 어떻게 가는지 열에는 꿰뚫어 안다. 이러한 법들이야말로 심오한 것이다. 62견은 단지 느낀 것이요 동요된 것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영속론자인 그 사문 바라문들이 4가지 경우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4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이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4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사문 바라문들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얼버무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다. 우연 발생론자들인 사문 바라문들이 두 가지 경우로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다. 사문 바라문들이 18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다. 여기서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16가지 경우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8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8가지 경우도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멸론자들이 7가지 경우로 얘기한 것도 그들의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5가지 경우로 말하는 것들도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44가지 경우로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도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이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느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느낌에 의해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일 뿐이다. 62견은 단지 감각, 접촉, 촉을 조건한 것일 뿐이다. 영속론자인 그들이 4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이 영속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감각, 접촉을 조건한 것이다.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촉을 조건한 것뿐이다.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촉을 조건한 것뿐이다. 애매모호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촉을 조건한 것이다. 우연 발생론자들의 말은 촉을 조건한 것이다. 사문 바라문들이 18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이론을 세우는 것은 촉을 조건한 것이다.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16가지 경우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8가지 경우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서 8가지 경우로 말한 것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단멸론자 얘기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얘기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사문 바라문들이 44가지 경우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촉을 조건한 것이다. 62견은 촉 없이 경험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촉을 조건으로 이야기된 것이다. 62견은 조건 발생이다. 연이생이다. 그리고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 영속론자의 경우도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의 경우도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경우도 애매모호한 경우도 우연 발생론의 경우도 사후에 인식이 있다, 사후에 인식이 없다라고 설하는 경우도 단멸론자의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는 이론의 경우도 과거를 모색하는
경우도, 미래를 모색하는 경우도, 62가지 경우를 모색하는 경우도,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을 통해 몇 가지 대상과 맞닿아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인해 사견의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취착을 생기게 하고 존재를 생기게 하고 태어남을 생기게 하고 고통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6가지 견해의 그물에 걸림. 비구들이여,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견해를 가지고 교리를 단언하는 자들은 모두 이 62가지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숙련된 어부나 어부의 도제가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물로 물에 펼친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 그물 구멍보다 큰 생명체들은 걸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은 모두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열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망고 열매들이 달려있는 가지가 있다고 할 때 가지가 끊어지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망고는 떨어진다.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여쭈었다. 경이롭습니다.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법문을 뜻의 그물이라 받아지녀라. 의망이라 해라. 법의 그물이라고 법망이라고도 해라. 범천의 그물 법망이라고도 해라. 견해의 그물 견망이라고도 하라. 승리의 위없는 승리 무상전승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